귀한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던 중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두고 가는 자기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인데요, 바로 자신의 자연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적당히 하는 그런 제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생명을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끝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잃어버린 양을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끝까지 찾고 찾아서 결국에는 찾으시는, 포기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세족식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행하신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들을 깨닫고 믿는 것이며, 또한 그 본을 보이신 사랑, 섬김의 그 모습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모두 깨닫고 실천해야지만이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 주님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성도님들, 학창시절 선생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자신을 사랑으로 아껴주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바른 길로 가려고 늘 수고하셨던 그 선생님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정이 많으셨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물론 공부도 너무 중요하지만 반 친구들과 함께 관계 맺고 소중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그 선생님을 인해서 국어 점수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보통 제자라는 말을 언제 쓰시나요?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강의도 듣고 여러 정보들도 얻는데, 강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멘트가 항상 나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강의나 정보를 듣고 그 내용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다면 바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스승과 제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강의를 하고 삶을 보여주면서 스승은 제자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신뢰가 형성되고 사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배우려고 애썼으며, 결국에는 제자는 스승과 같은 삶을 살려고
스승을 닮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을 그 제자의 가장 최우선 가치, 최우선의 영광,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제자는 어두움의 삶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제자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며 생활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등 수많은 기적과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 지금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동안 수고했다. 잘 살아라. 나는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떠나셨을까요? 아니겠죠. 성도님들 혹시 마지막으로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평소보다 더 진지하고 애정어린 마음, 꼭 하고 싶었던, 가슴에 묻어두었던 꼭 하고 싶었던 사랑인 것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마 가족들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사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다투고 근심, 걱정 가득한 제자들에게 사랑, 그 사랑의 섬김을 삶의 최우선 방식,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갈 것을 지금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세가 어떻게 되죠? 나는 서 있고 내가 씻어줄 테니까 발을 한번 줘봐. 내가 발을 씻겨줄게.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편안한 의자에 앉힙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서 발을 씻기게 됩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가 없게 됩니다. 언젠가 수련회에서 세족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양말을 벗겨주는 것까지 했었는데 양말은 며칠을 신었는지 더럽고 발냄새가 아주 심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은곡교회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발을 씻겨준 한 형제가 사랑과 섬김으로, 본래 그 취지에 맞게끔 사랑과 섬김으로 정성 들여 발을 씻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투덜대면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매운 김치를 물에 헹구듯 발목을 잡고 대충 씻겨 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하는 것이었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온갖 더러운 것과 흙이 묻어 있는 발은 사랑 없이는 절대로 씻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을 뽐내는 사람, 교만하고 상대를 미워하는 사람은 도저히 씻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씻기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주신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고 끝까지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비록 제자들의 발 씻김에서는 구원의 의미는 없을지라도 그 섬김이 사랑의 섬김이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의 섬김이 있기를 지금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본을 보이면서 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사랑의 섬김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더 높아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당시의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르지만 누가 더 높고 더 인정받느냐에 큰 관심을 가지며 성만찬 자리에서도 서로 논쟁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가 아닌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라, 나의 발을 지금 씻겨주라 했다면 아마 서로 앞다투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려고 경쟁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 기업의 회장님의 발을 씻겨드릴 기회가 생긴다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의 발이라면 쉽게 씻겼을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높임만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종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오히려 높임과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목표일 뿐이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부끄럽고 잘못된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히 그곳에는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자신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자리에 세워줄 것을 부탁합니다. 예수님, 요한, 제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높은 자리에 저희 세워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제자들 안에는 불평과 불신, 다툼이 생겼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높아지려는 야심을 드러낸다면 이것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긴장과 불평을 불러일으키며 나도 질 수 없다는 욕망 속에서 다툼과 그 그룹에는 불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의 큰 자는 높은 지위, 많은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려 애쓰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 자인가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진정한 큰 자라고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진정한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마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승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이신 대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옳다라는 의미죠.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기준으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모두가 예수님이 아니시면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감동을 받게 하려고 내가 지금 본을 보인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또 너희가 깨달으라고, 알라고, 이해하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보라고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단순히 깨닫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시려고 친히 사랑의 본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내가 행한 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섬김의 자세를 행한다면, 우리가 사랑의 섬김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경쟁과 다툼은 없고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려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세우셨으니 그저 섬기려고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것 줄을 알리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높아지려 애쓰고 헐뜯고 비방하고 불신하는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는 이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섬김,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선물을 많이 주고받고 하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마냥 받는 것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라고 나이도 조금 들어가 보니 선물은 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줄 때 얻게 되는 행복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가 됩니다. 또한 그것을 받은 상대방의
환한 얼굴에 감사가 되니 몇 배 더 행복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은 일을 또 어떤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건강, 여유를 주신 것에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상대방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격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스스로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을 세상은 분명히 손해만 보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죄인인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이 흐름이 아닌, 이 가치가 아닌 사랑의 섬김을 자신의 우선순위로, 가치로, 삶의 태도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는 이 태도야말로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따르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떠나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인지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복종하는 일, 서로를 사랑으로 주님께 하듯 섬기는 일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맨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이익을 얻기 위해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수치와 모욕을 느끼며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섬김과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는다면, 또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진정으로 주님께서 하듯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사랑의 섬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사랑의 섬김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던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삶 속에서 사랑의 섬김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 땅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